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88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오순절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장 축복받은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보다 더 축복받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으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백성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특히 경제지요.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선택된 민족. 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고 소국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 정말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네. 모든 악한 자가 그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요.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을 해도요. 이스라엘 멸망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주셨는데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축복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순절 현장을 살리는 오순절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근데 보니까 이 축복을 받는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3대 절기 속에요. 완전히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을 주셨고 전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켜요? 첫째,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은 뭐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왕이 사단이에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라.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 순간 도저히 못 빠져나왔는데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행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식을 하죠? 그날을 잊지 않게 해서 하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왜 제사합니까? 살아계셨던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유월절 왜 지키라 그러냐? 중요한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너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구원받게 되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구원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인생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한날에 또 지키래요. 그게 뭐죠? 오늘 말씀의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일째예요. 49에서 50일째.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도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리를 거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완전히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시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모자라는 부모도 병들어 있는 부모도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내 자녀를 생각합니다. 내가 못해주지만 내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이게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뭐죠?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알곡을 다 내려가지고 곳간에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뭐냐? 하나님 천국에 다 하나님이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유월절 모든 죄 끝났습니다. 지옥 갈 죄 끝났습니다. 네. 우리의 자범죄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키끔 돼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당연히.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모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했다가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면 당신이 또 그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보통 축복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대 절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구원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을 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언약 속에, 이걸 언약으로 붙으세요. 이 절기 속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들어요. 축복으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책임지시는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요, 뭘 살리자고요? 현장을 살리자는 겁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오순절 축복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통해서. 도대체 이 오순절 축복이 어느 정도 길에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도대체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보니까 뭐라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자, 멸망치 않고 주신 사랑입니다. 멸망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멸망당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죽으려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헌재를 범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행위언약을 어기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보니까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목적 하나입니다. 멸망치 말라고. 믿을 때 구원받는. 이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으신 사랑이에요. 죽으신 사랑.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요, 장기 하나는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못 바꿉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내가 살려내다가 나 죽을 수 있어도 내 생명하고 자녀하고 못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신 사랑입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이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죠. 이제는 뭐냐, 이 땅에 7, 80년 살아가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세 번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사.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개인이 믿어야 되는 너를 위해서. 성경에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왜 죽으셨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뭐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 그래도 죽음과 바꿀 수 없잖아요, 생명과. 근데 하나님은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이 있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자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자는요, 모든 것을 뭡니까?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이, 죄사.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종교로, 선행으로, 세상 것으로, 뭔가 모르게 내가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셨던 거.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나를. 죽으신 사랑. 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부부간에 우리 끝없는 사랑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편안할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제가 불편할 때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신 사랑, 죽으신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누구 사랑이요? 누구 사랑이요? 자기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믿는 순간 끝까지요. 뭐 잘못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쳐요. 다윗이 잘못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쳤잖아요. 왜 칩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쫓았잖아요. 왜 쫓았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룹들 천사들 시켜가지고 막아놓고 내쫓고요.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했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24시 기도합니다. 모든 생각 마음. 그럼 의지할 때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사건 만날 때 무시로 기도하고요. 위기 때마다 집중 기도하고요.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는 이유가 달라요. 왜 삽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와 선교. 가장 가까이는 내 자녀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뭐냐?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민족 넘어서서요. 전 세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어린 양. 우리가 말하는 237개 나라 공식적으로
더 있겠지만요. 5천 종족이라 그러네요.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근데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순절,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 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데, 본받는 자. 예수님이 왜 왔다 그럽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유가 있다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을 정도로다가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요. 옆 사람 사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언제인지 몰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국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어려움 당합니다. 어제도 TV에 보니까 저 중국에 물난리가 나고, 베이징인가요?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스위스는 어딘지 거기 물난리가 나고, 토네이도가 중국에 나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세 하는데요. 지금 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중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7, 80년이라니까요. 금방 세월 지나간다니까요. 구원의 기회는 7, 80년이에요. 노아 시대에 120년이 되듯이 문을 걷어 잠그면은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참아주셨잖아요. 너무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근데 믿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에 감사하냐, 우리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뭔가 이 하나님의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혼 사랑이 뭡니까? 영혼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 해요?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나를 죽으러 오셨는데 왜 못합니까? 목숨을 버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 현장에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회 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복음. 이걸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합니다.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렇죠. 믿음 있는 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 앞으로 미래에 보장된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 왜 수고하죠? 우리 강 집사님. 강 집사님 농사 짓잖아요. 왜 열심히 수고합니까? 왜 가을에 나올 거니까. 곡식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 믿는다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열매 맺게 만드신다니까요. 세상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배경, 알곡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할 수. 그 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죽으신 사랑,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현장에 전하여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여기에 보니까 18절로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참된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참된 제사장이에요. 참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버렸다니까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마귀 머리통을 깨버렸다니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두려움 없습니다. 현장에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요. 수고하고요. 어떤 문제와도 두렵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지요? 믿음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지요? 사도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음껏 복음 확신하고요. 마음껏 기도도 누리고요. 마음껏 복음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영원사나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 전달할 언약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갔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서 그냥 만졌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베드로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좀 와서 좀 꼭 고쳐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가서 예수님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가잖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니까 못 걷게 된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걷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 버렸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 편해지겠죠. 이 사람은요, 먹을 것이 있어도 좀 먹겠죠. 좋은 옷 있어도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걸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랑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40여 세 된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 직장을 잘 잡았어요. 그 앞에 돗자리를 펴놓고 깡통을 하나 그릇을 놓고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가지고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줘도 이게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돈 줄 줄 알고. 매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돈 줄 줄 알고. 하나님의 저 크신 사랑,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이 그 안진뱅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딱 와닿은 거예요. 도저히 저주와 재앙, 그게 안진뱅인데 건져낼 건 종교로 안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돈이 왜 없겠어요 목사가. 판공비라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30만 원씩 갖고 다녔는데 돈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는 행복 없다는 겁니다. 돈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너의 참 행복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여러분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 구원받고 성령님도 받고 천국 배경이 되는 유월절의 언약, 오순절의 수산절의 언약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걸어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장소야.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입니다. 자, 오순절의 언약,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순절 언약이라니까. 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어떻게 되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이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 공허 혼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뭔가 비게 만들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마귀가 뭔가 마귀의 일이.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방주의 언약이에요.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 산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 방주거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한테 붙들렸는데 우상 숭배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희생제사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 잡을 때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요 말씀 빼놓고 해결이 아닙니다. 완전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 누구도 정죄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마귀가 변론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변론합니다. 죄가 뭔지 아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께 가미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는 정죄함을 받았네요. 마귀는 벌써 심판 받았어요. 지옥 가야 돼요. 종착이 지옥이라니까요. 그 마귀 때문에 이게 지옥 갈 필요 없잖아요. 완전 끝나버리는 겁니다. 죄사. 네. 멸망받을 죄에서. 이게 오순절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 언약 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언제 포로에서 회복됐습니까? 이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제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처녀에서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 제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 고백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우상 숭배하고 마음엔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 이러다가 후대까지 망하게 만든 영적 유산을 남기고 죽어서 종착역이 지옥인데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반석에 내게 너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의 것을 내게 준다. 새롭게 사는 길.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어디예요? 현장에.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언약. 이걸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를 본 자요 만진 바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 만졌다니까요. 근데 사도들은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못 봤어. 근데 보니까 뭐랍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왜요? 지금 예루살렘은 종교화돼 버렸어. 이 사랑이 없어. 제도화돼 버렸어요. 전통 관습에 빠져버렸어. 사마리아. 땅끝 어떻게 되냐? 그게 어디입니까? 빌립이나가 전도한 뭡니까 거기에? 사마리아잖아요. 귀신 동네가 돼버려서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온갖 종교를 섬기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성령이 많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 약속을 붙들고 뭐 했습니까? 이들이 한 가지 한 개씩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나의 가정, 가문 모든 만남 속에 이 현장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영혼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이라 그러나요? 이스라엘 갔을 때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그걸 올라가 봤거든. 여기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요 교회당에 4배 정도 돼요. 기둥이 몇 군데 있고. 이거 와보니까 뭐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자빠져서 막 흔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함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 들어왔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이 현장에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요 언약을 전달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놀러 다닐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현장을 살리는 오순절 회복하기 바랍니다. 뭐냐? 그게 아침의 시간에, 아침의 오순절. 이거 잘 누렸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아침에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글쓰므로 기도할 때,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성령이 하루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낫입니다, 낫에 뭐라고 여러분? 낫의 오순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늘 누렸잖아요. 양을 치면서요. 이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졌다 그러잖아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다 그래요. 제 믿음은 그래요. 골리앗을 향해 던지지 않았고 골리앗 반대편으로 던졌다 그 돌멩이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당연히 하나님을 손보잖아요. 여러분, 낮의 오순절입니다. 일하면서 모든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밤의 오순절입니다. 집중 오순절에 축복 누리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의 배경,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 모든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밤의 오순절. 다윗이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오셔서 나의 흠을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요. 현장에 뭐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직장에, 현장에, 건강의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살리는 오순절, 여러분 언약 잡기 바랍니다. 일평생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장 살리는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죽으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이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일평생 우리의 걸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시작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